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우리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 할렐루야.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앞에 들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성령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다른 헛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나갑시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 전심으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2층도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만큼 환호성과 박수로 주님께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전심으로 할렐루야. 다 함께 주 신실하심을,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많은 흔들에. 그렇습니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많은 흔들에.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하나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큰 박수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손뼉 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악기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선포합시다.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할렐루야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위대하셔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손주네 항상 주의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
않고 주를 보내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된 방패 힘과 할렐루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 우리 목소리 높여 또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우리 큰 목소리로만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래시네 아멘. 우리 그 감사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피할 바위고 산성이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청년 경배와 찬양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저희가 축복하고 환영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뒤에 등 두들겨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you. 내 주의 말. 현재 친구들이랑 노래 부를 때 KT 초급시험에서 합격해서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가족이랑 같이 캠핑 갔던 게 친구들과 노는 거랑 중간고사 수학 100점 맞은 거예요. 1년 동안 재수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검정고시 합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20년 만에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심을 올해 나눔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해나하고 유나 저희 와이프 차원숙 씨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성령님 만나게 해주신 거 저에게 믿음 많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권사님들과 함께 2012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셔서 자녀들과 온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해라서 감사했어요. Thank you for being you. 내 주의 말씀 나의 삶은 넘쳐나네. 오 주의 신실한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해. 주님의 너라
할렐루야. 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추수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1층 로비에서는 행복 나눔 상자를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매일의 감사를 담은 감사 저금통을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 가을 부흥회가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대가 드리는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고요.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금 기도 모임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준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87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저 뒤에 이제 나가시다 보면 아직도 그 신청 부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신 후에 이쪽 오른쪽 오르간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중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힘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짧아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본문이 안 나온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동의가 안 되네. 오늘 여러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귀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요 며칠 비가 와가지고요, 제 마음도 굉장히 좀 눌리고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고 오늘은 굉장히 쾌청한 날이 되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괜시리 마음이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고 눌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날이 좋으면, 또 맑은 날이 계속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화창한 듯 느껴지는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작은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작은 날씨라는 환경에도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좌절, 절망, 그리고 소망이 없음,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회색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 까닭에 여러분 마음에 맑은 하늘처럼 또 구름 뒤에 가리어진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꽃들이 바람에 비에 흔들리며 피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절망의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 불편한 시간들이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를 눌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동의되나요? 동의되는 사람만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다. 옆에 사람이 뭐래요? 잘 왔대요? 잘 온 것 같대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에 생명이 움트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쳐서
그저 솜 묻은 그 물 먹은 솜처럼 그렇게 힘없고 힘 빠지고 삶의 소망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들 속에 생기가, 생명이, 은혜가, 능력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기에 제가 굉장히 쉽게 쓰죠. 제가 참 쉽죠. 쉽게 쓰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지난주도 토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았는데 어제 오후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그 오염된 도시를 떠나서 너무 맑은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숲을 막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건 역시 행복한 일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문득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내일 말씀을 듣게 될 오부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도 이런 청량감이, 이런 은혜가, 이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멘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때로 내 마음을 누르는 무게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아무리 긍정의 말을 하고 아무리 감사의 말을 해도 나를 누르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그런 무게 때문에 찾아온 사람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은,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가끔씩 병원에 내시경을 하러 가서 수면제를 투여하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잠들지 말아야지. 절대로 잠들지 말아야지. 끝났습니다, 손님. 저는 그때마다 외칩니다. 절대로, 오늘은 절대로 잠들지 말아야지. 잠들지 말아야지. 거의 분위기에 2초 뒤에 끝났습니다, 손님. 이 말을 듣게 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되고요. 대단한 내 인생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별것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침내 멸망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망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빛나 보여도 그의 결국은 그렇게 절망으로, 그렇게 허무로,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저 수면제 맞은 인생처럼, 그저 너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멍하고 몽하게 찾아온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줄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라도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소망의 은혜로 살아나고요, 아무리 그가 기뻐 날뛰어도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인생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술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 같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들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일어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뒷골 당긴다고, 머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속이 쓰리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주는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지 맙시다.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영원히 누릴 복을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정말 지혜로운 청년은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이 예배 나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제가 창밖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거.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3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다시 한번, 너 대단하다 시작 하되, 오 대단한데, 오 대단해, 엄청 대단해.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이미 예배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데, 이미 승리한 우리가 그 마지막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은혜가 확 임하게 도와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희망의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무게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리고 눌려진 그 무게를 다 드러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문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만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게 사방이다 우겨삼을 당해서 출구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예배하러 계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그분들 인생이 어찌 순정한 날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 그분들도 다 겪으며 지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목사님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성장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 그게 나를 누르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오늘도 3시 예배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 예배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인 기업가 지거지글러가 하루는 지하철역에서 연필을 파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 못해서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사업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지거지글러 회장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사업가라고. 당신이 연필을 팔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미 사업가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에게 덜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는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난 구걸해 먹는 거지인데.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연필을 팔고 있는 건 맞는데 정상적 루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빌어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자기도 사업가가 맞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거지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사업가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 하되 기업 정신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업인이라고 말하고, 거지같이 일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그날 그걸 깨닫고 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렇게 빌어서 먹던 그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거지글러 회장의 사무실에 어떤 중년의 기업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장님, 10여 년 전에 지하철에서 당신도 사업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거지입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지같이 빌어먹고 살겠다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동안 안주하고 자리 잡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하기는 쑥스럽지만 번듯한 기업 하나 가지고 있는 중견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를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거지가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은 거지 근성을 버리고 사업가로 살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지라도 거지 근성만 버리면 그는 절대로 거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노숙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저희 교회에도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주일날이면 예배하러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노숙인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중에 몇 분은 직장을 구해드렸습니다. 근데 직장을 며칠 나가더니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기적으로 매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금 그냥 노숙인 생활이 제일 행복하다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님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했는데도 왜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지 근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내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기분 좋게 퇴근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노숙인의 생활로 말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거지로 묶어두고 있던 그 거지 근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떠남이 없이는 성숙도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건강한 태도를 모방만 한다고 그 사람이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취하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도 관성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그대로 항상 정지해 있으려 그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움직이면 내 몸이 뒤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정지해 있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미치면서 정지해 있고 싶은 마음을 앞으로 끌고 가버릴 때 내 몸은 정지해 있고 싶은 이 관성이 나를 나도 모르게 뒤로 움짓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을 바꾸어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룩한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근데 왜 다음 주에 돌아오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와서 지난주처럼 또 그런 동일한 반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령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담 삶을 하면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새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께 여쭤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계를 몇 개 맞춰놔도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20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평소의 습관이, 그의 태도가, 그의 관성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삶이 바뀌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은 강한 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려는, 나를 지키려는 강한 관성이 나를 작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다고요. 관성 때문에. 이거 바꾸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내 인생에 이것만 바꾸면, 지각하는 습관만 바꾸면, 좀 더 빨리 일어나기만 하면, 좀 더 집중력만 보강하면,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싶은데 왜 안 바꿔집니까? 내 인격을, 나를 관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날에 중요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고 굉장히 화려한 문명이 꽃피워졌던 곳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웠던 신전입니다. 아직도 현존 남아있는 지구라트의 가장 높은 높이가 50m가 되는 5층의 지구라트가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높은 건물을 짓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시대, 그 오래된
오래된 고대 근동시대에 아브라함이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헤어지지 말자고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주 높이, 가능하면 높이 지어서 홍수가 와도 우리가 침몰하지 말자라고 인간적, 인본주의로 꽃피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이 너무 괘씸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오늘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쓰게 되었잖아요. 바벨탑으로 알려져 오던 지구라트는 BC 479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복원해 보려고 2개월 동안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봤지만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를 누렸을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좋은 곳, 너무 살기 좋은 곳, 너무 괜찮은 이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싫은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곳,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모든 사랑하는 친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곳, 피를 나누는 형제의 부모가 살고 있어서 언제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교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곳을 선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한 이상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배를 받아온 문화와 사상과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곳에 있으면 언제나 그 주위에 있는 세속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세속 문화와 상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싶어도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먼 곳으로 그를 떠나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의 1번지였고요. 그 지구라트처럼 그런 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 숭배의 1번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 또 온갖 인간들의 생각, 인본주의로 뭉쳐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과 분리되어 산다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곳에서 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70년 동안이나 그는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그가 살면서 봐온 주위 환경들, 그 도시, 그리고 아버지 그가 만들던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살아온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그 은혜가 소멸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 문화와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할 목적으로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야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날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내 가슴이 뜨겁게 뛰고 은혜 받아서 뭐라도 할 수 있을 때야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이 다 젖어버릴 때, 그럴 때도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떠남이 없으면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사항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되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던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빠뜨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은 터키 젤리 같아서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떠나고 싶은 그 우상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다가오는지, 떠나지 말라고 그저 멀리 두면 되지 않냐고, 버리지 말라고 그저 안 보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저런 이유와 방법으로 온갖 미혹의 것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을 보면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우상, 여러분을 물들게 하는 환경들,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요구사항, 너희들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나지 못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만 붙들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떠남이 없이는 성숙이 없다면, 우리가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들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계속 싸워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신상을 회파해버려라. 흔적도 없게 해라. 왜냐하면 죄는 오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있어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죄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흔적으로라도 남아있으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우울한 날, 어느 날 내 마음이 답답한 날, 어느 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날,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것에 이미 손을 대고 이전에 버렸던 것, 그 더러운 것들을 잡고 있다라는,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풍성한지, 죄악 중에 거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잡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해를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내 믿음의 자리는 제자리이고, 이제는 영적 감동이 없고, 내가 그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결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맛있는 갈비를 먹었다고 그 맛있는 갈비를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절대 화장실 가지 않겠다고, 나는 떠나갈 수 없다고, 이 귀한 걸 어제 태어나 참으로 신라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건 최소한 여러 번은 가져가야 된다고 화장실에 절대로 안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떠나보낼 때 시원하다. 그걸 떠나보내야만 내 안에 새로운 성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분이 골고루 퍼지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내지 않으면 온갖 독이 내 몸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을 더 성숙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도 정들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더 깊이 내디딜 때가 되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 시간 떠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떠나기로 다짐을 했는데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면 다 정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애완동물이나 기호품이나 하찮은 물건이라도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나면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11평 원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00만 원 전세를 주고 이제 아기를 둘 낳고 살다 보니까 집도 좁아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사택을 큰 걸 주셔서 11평에서 이제 22평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짐을 다 싣고 떠나는데 11평 집이 얼마나 그리웠고 좋은지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훨씬 좋은 집에 훨씬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도 정이 들어서 그걸 떠나기 싫더라고요.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티코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울리잖아. 티코가 완전 어울리잖아요. 티코를 몇 년 동안 스포츠카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티코를 한 번도 티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남들 보면 뭐 하니까 스포츠카를 나는 티코 껍데기로 씌워서 다닌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창피해서 막 달렸습니다. 그냥 열심히 제 앞에 가는 차 하나도 없도록 항상 저는 스포츠카 동호회가 막 지나가도 저는 앞질러가 앞으로 갔습니다. 나는 스포츠카를 타고 있으니까. 그 차를 팔고 이제 훨씬 좋은 차를 새롭게 구입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나와 내 가족을 태워줬던 그 차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지금도 흰색 티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티코가 지나가면 혹시 제 차인가 싶어서 항상 제 눈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지내고 나면 정들게 마련입니다. 오래 지내고 나니까 더 좋은 걸 얻었지만 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너무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전의 것들이 너무 정이 들어서 너무 오랜 동안 내 주위에 있어서 내 곁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이 들어서 그걸 놓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죄된 것, 여전히 악한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성숙을 방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오래되면 정이 듭니다. 그 정듦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면서, 보배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거 너 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허접하고 하찮은 가짜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가짜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 이게 더 좋다고, 이게 더 익숙하다고 말씀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크기의 보물을 준비해 주셔서 내 손에 쥐어 주셨는데도 나는 그게 보물인지 몰라서 이전의 것, 정들었던 것, 익숙한 그것에 아직도 내 눈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인생이 됩니까?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성숙하던 여러분의 성장하던 신앙이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너무 좋은 시대, 어떤 분이 제가 중앙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아, 그러냐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중앙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요. 중앙교회 다닌다고. 아, 그러냐고. 아, 중앙교회 수원에서 소문났는데요. 무슨 소문났습니까? 아, 중앙교회 가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다고. 연애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가만히 말 듣고 나니까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남자와 여자들만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는 이뻐, 남자는 멋져.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안 믿는 사람도 보는 눈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한 가치 있는 일, 진짜 귀한 가치를 위하여 하찮은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눈을 가지고 복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복 될 것을 미워하고 복 될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리게 되고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멀리 차버리더라고요.
그거 가짜라고 아니라고. 여러분이 뭘 알아요? 뭘 알아?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왜 여러분이 가짜라고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진짜 귀한 게 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상식,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걸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던 진짜라고 여겨지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의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이 참 신비롭죠. 뭐든지 마음만 주고 나면, 한번 마음 주고 나면 그 마음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라도 정이 들고 나면, 마음을 주고 나면 그 마음 떼기가 싫은 줄 알고 싫게 되지 않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정들고 삶의 모든 터전이 닦여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곳이라면 아예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진 거라도 버리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보니까 죽이기에는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 살찐 송아지, 저 살찐 황소를 죽이면 아깝잖아. 그거 데리고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싹 깨끗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주 볼품없는 그런 소들이 이런 소를 키워놓으면 그렇게 접붙여놓으면 멋지게 살지 않을까. 야, 이런 보물, 이런 귀한 것, 이런 사람들, 저렇게 덩치 좋고 힘있는 노예들 끌고 가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면 얼마나 우리가 부강할까. 성을 쌓을 때도 좋고 집을 지을 때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그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아노미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상식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제까지 해오던 거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내려놓으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부끄럽고 성숙할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자리에서, 환경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보니까 죽이기에는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록 감나가는 거라도 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어떤 거라도 용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울은 아까운 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하면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선용하면 되지. 원래 선한 게 어디냐? 악한 거라도 내가 선용하면 되지. 잘 쓰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나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출신 성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근본 죄악 중에 출생한 거 아니야.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의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더러운 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악한 사람,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의인 되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경험도 내 상식도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죄가 마음대로 나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나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은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삶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할 때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거 너무 아쉽지 않은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언젠간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만 보관하자. 딱 한 번 쓸 때까지만 보관하자.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환경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거지가 깨닫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는 절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자. 거지의 근성을 벗어버리자. 그는 기업가로 사업가로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10년 뒤 그는 한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결단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까지 앉아서 아멘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한 그것 삶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떠남이 없으면 성숙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그대로라면 이제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 부족이 무엇입니까? 내 약함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정이 들어도 죄와 정이 든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되면서도 때를 뒤로 미루온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찔림이 되는데 다음부터 찔림이 되는데 다음에 그거 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뒤로 버려져야 또 내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버리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미련도 갖지 말고 두 번 생각도 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우리도 사인이 오면 바로 버리잖아요. 버려야 돼. 버려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떠나는 이별을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환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 사람, 물질, 어떤 자리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떠나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행진은 거룩한 떠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남이 없이는 성숙이 없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의 함정에 갇히진 않았습니까? 떠나길 원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회색빛 세상,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불투명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자꾸 나의 성숙을,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젠 떠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남이 없이는 성숙이 없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하시고 우리가 떠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 주님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주 능력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로 채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한 자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인 자들,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은 자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그 은혜 인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로 귀한 예배의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전히 우리를 붙드는 것들,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오 하나님, 세상은 회색빛, 절망, 좌절, 불안, 초조, 답답함, 눌림, 고통, 번민, 괴로움들, 세상은 그런 단어를 향하여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면, 주 의지하면 소망, 승리, 확신, 견고함, 든든히 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아멘. 절망의 시대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좌절과 삶의 소망이 끊어진 시대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 위에 아들 예수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문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태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단한 것 하나님, 돼지는 토한 것을 먹지만 사람은 토한 것 먹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악 앞에 서고, 회개하고 또 죄악 앞에 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로 말미암은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숙하는 삶,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떠남이 없이는 성숙이 없다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삶에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각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 모임으로 향하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공동체에 소속되길 원하시는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앞에 우리 피켓 든 형제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로비에서 계속해서 신청 접수 받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공동체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